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을 향하는 성도들의 마지막 그 임종을 참 수없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또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참 사랑하는 성도가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참으로 참 엄숙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참 아쉽고 뭐 이런 참 순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임종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 종류는 마지막 그 호흡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그러면서 참 이 죽음의 그 마지막 두려움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찬송을 불러달라 또 마지막 그런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분이 죽음 앞에 서 있는 분인가 의심할 정도로 마음에 너무 평안을 느끼고, 그 얼굴에 그 평안함이 아주 혁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 참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의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막 이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너무너무 초연하게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만한 반면에 또 성도들 가운데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도 그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할 줄 몰라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참 발버둥치고, 그러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 대개 이제 이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지막 그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한쪽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막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막 이렇게 아쉽고, 살아있을 때 좀 잘 믿을 것을 좀 더 확신을 갖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너무 참 목사의 마음에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론 성도들은 대개가 뭐 전자의 경우가 많아요. 전자의 경우 해당되는 분들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의외로 마지막 순간에 막 굉장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 심지어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분인데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최근에 우리 집안 한 분 가운데 이제 아버님이 이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19년도면 코로나 이전이니까 19년도죠. 그분을 이제 보험을 한번 전해달라고 부탁받고, 그래 제가 이제 가세요. 가가지고 그 어르신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뭐 애기
애기에게 숟가락에 밥을 떠먹여주면은 그냥 그대로 다 먹듯이 영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예수 복음 구원 천국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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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다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게 이렇게 다 받아 먹고, 그 제가 이제 며칠 주는가 다시 한번 갔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 누구 계시니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은 구원의 확신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 안 나오는데 그 예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 정말 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참 너무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전도자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전도자로서의 그 보람.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은 진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도 모르고 그냥 두려움 속에 그냥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확신했을 때에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분이지만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야말로 이 보통 이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등등 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일 다 정말 소중해요. 소중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저희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전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저 세상 만민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 유통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보게 되면은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 이 성경에 66권으로 복잡하게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전체의 이 구조를 보게 돼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구조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를테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났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 그에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때부터 사망이 왔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가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슬픔 가운데에, 어두움의 고통, 두려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그 메시지가 그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내용인데, 이 같은 인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 최종 이 결론,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까지 딱 오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죄로 참 타락하고 사망 권세에 놓여야 되어서 슬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 그리고 구원받는 인간의 마지막 결론,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다는, 즉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마지막 이제 가시는 그 임종 예배, 뭐 또 입관 예배하고 마지막 발인 예배 하잖아요. 청환송 예배를 할 때 항상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땅에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곧 이제 천국 이제 입성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계시록 21장 이 말씀, 다시는 사망도 없고 그 사망 때문에 울 일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곡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 어떤 질병, 아픔, 상처도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머물러 있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요, 뭐 슬픔보다도 오히려 감격, 기쁨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예수 참 믿는 성도들, 뭐 유족들은 슬퍼서 울지만은, 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예수 믿고 마지막 가는 이 성도의 그 결국은 이 세상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한없는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단순한 뭐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인 말씀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이 성도들은 다시는 고통이 없는 사망 권세에 더 이상은 상관없는 그런 영원한 영적인 피안의 세계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홀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소위 다리 역할을 해요. 다리. 아까 제가 외나무 다리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다리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 우리 이제 이 제자 훈련할 때에 양육반에서부터 계속 졸업할 때까지 매 단계마다 연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지전도입니다. 백지전도. 백지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지전도 여러분 훈련마다 아시겠지만은 왼쪽 오른쪽 그 상황 전해달라. 왼쪽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참 이 불행, 죽음, 두려움, 심판, 형벌, 죽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왼쪽에는. 그런데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불행 대신에 행복, 영생, 그리고 뭐 이렇게 평안, 기쁨, 축복, 천국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반되는 이 내용을 딱 우리가 이제 펼치잖아요. 펼치면은 양쪽 절벽이에요. 이쪽 편에는 그냥 불행, 죽음, 사망, 두려움, 저주, 지옥, 뭐 형벌 이런 것들이죠. 이쪽에는 뭡니까? 영생, 행복, 그냥 평안, 그리고 축복, 천국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느냐?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절망하고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자식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생에 있는 그 위치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5절, 6절을 보세요. 특히 여기 5절,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 말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제사장 나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 라틴어에 보게 되면은 폰티펙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폰티펙스. 원래 라틴어가 이 고어거든요. 헬라 히브리어 그 이후에 이제 원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 모든 오늘날 영어 성경 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번역돼? 그 라틴어에서 다 번역돼 나왔어요. 그때 라틴어는 굉장한 그 어떤 그 어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자예요. 근데 그 라틴어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폰티펙스라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폰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리란 말입니다. 다리. 폰티. 라틴어 말로. 영어로 말하면 브릿지. 다리. 펙스는 뭐냐?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만들다. 영어에 보면 팩토리.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뭐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팝송 가운데 저도 아주 참 이렇게 좋아하는 팝송입니다만 유명한 사이먼 가펑클이 불렀던 험한 세상 다리되어 그런 아주 옛날 팝송이지만 굉장히 참 성경적인 의미를 내고 있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험한 세상. 험한 원래 본뜻은 험한 그 물결 위에 다리가 되겠다 그 뜻이에요. 본래 그 영어의 의미가 험한 물결 위에 다리가 되겠다. 그래 잘 건너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특징은 뭐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리가 되어지는 삶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서 영원한 생명의 그 강 건너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이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그 험한 물결 속에 살고 있는 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다리가 되겠다. 내가 다리가 될 테니 나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의 저 절벽으로 건너가라.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보면 너희는 왕같은 이 제사장.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리라면은 우리가 다리를 잘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요.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지 않으면 다리가 절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부산 뭡니까? 가덕도하고 거제도하고 연결시키는 그 다리가 있죠? 예, 거가대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이 거가대교가 이 길이가 거의 한 3.8km 뭐 정도 다리가 두 개니 합치면 한 8.2km 돼요. 8.2km.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합치면 거의 한 8.2km.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가기 전에는 이제 이 해저 터널이 있고 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거의 한 8km 남짓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현수교잖아요. 현수교 다리인데 이쪽 저쪽 그 주탑이 없으면요 연결이 안 되죠.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에 주탑이 다 견고히 있었을 때 그 다리를 이렇게 지탱하는 그 아주 강력한 쇠줄을 걸고 그래서 그 다리를 그 상판을 이렇게 세우고 국군이 붙들어 줄 때에 그 다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천 대교 아시죠? 그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저 영종도과 연결시키는 그 다리, 그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리 역시도 거의 뭐 한 그 19km 된다 그래요. 19km. 그 엄청난 뭐 동해에서 제일 뭐 긴 다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다리도 보세요. 그 중간중간 교각이 있어가고 그것을 이렇게 연결할 때에 그 큰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세워져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자면 절대로 다리 역할을 못해요. 즉 복음을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금요일마다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놓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영생,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과의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어떤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 뭐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정보도 아니에요. 세종대왕 정말 훌륭한 분이야. 한글을 창제하고 뭐 민족을 위해서 참 눈병이 날 정도로 막 그렇게
그 당시에 한글을 만드는데 그렇게 참 고생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유명한 분, 뭐 선한 왕,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세종왕이 우리에게 뭐 생명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그분의 그 역사적인 인물의 수준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현재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본하여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요, 신앙.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거든요. 귀신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 마음 심령 가운데 지금도 와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지금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 이런 우리를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 이 세상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이 같은 철저한 깊은 영적인 관계, 이걸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견고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다리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이웃과의 관계,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개 이제 사회학자들이 한 사람이 이제 사회적 관계끈을 맺는 사람들이 평균 한 250여 명이 된다 그래요. 뭐 부모부터 시작해갖고 형제,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뭐 등등 뭐 사회적 모든 관계를 다 합치면 평균 한 25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 250명이. 이런 사회적 관계의 끈. 자, 이걸 우리가 무시할 건가? 이 사회적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해도 되고, 막 욕으로도 먹고, 뭐 따돌림,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비록 그분들이 우리를 뿌리치고 싫다, 난 예수님이 싫다 해도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다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서 참 주된 이 전도 방법이 뭐냐? 관계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행본 모임, 한마디로 행본 모임은 관계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계 맺기 위해서 막 10주 또 이후에 4주, 14주 동안 계속해서 그 베스트를 작정하고 뭐 이렇게 좀 필요한 것 채워주고 또 그들을 만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왜 하느냐? 그들과의 이 관계에 끈을 놓쳐버리면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이 이토록 원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의 좋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해마다 이제 이런 모임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대면 모임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지역에, 뭐 영국에, 뭐 이렇게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비대면으로, 줌으로 저는 내 방에서 이제 줌 이렇게 이제 만남을 했어요. 만남을 하는데, 영국에 이제 친구가 한 분 있어요. 벌써 이제 간 지가 20년 되는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영국에 뭐 선교사가 필요한가 싶으시면은, 여러분, 현재 영국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지금 100년 전에는요,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100년 전에는 영국 교회가 얼마나 왕성했느냐.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을 때, 그 100년 전에는요, 영국 교회가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이 되면요, 영국 그 시민들 가운데 80%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80%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가 예배를 드리러 다 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어떠냐?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주일 되면은 교회 가는 영국 시민이 거의 2%, 3%가 안 된대.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2040년 되면은 0.2%로 추락할 것 같다. 제가 그대로 충격받았어요. 불과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주일 되면은 80%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 그 나라가 이 코로나 위기 시대,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3%다. 2.5%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그 숫자들 가운데 젊은 세대는 없어. 전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막 60, 70, 80가 어른들만. 그것도 반대로 지금 이슬람은 영국의 주류 사회가 되어져 갖고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되고 뭐 교회들이 그 무슬림 모스크바로 다 넘어가 버리고 술집으로 바로 다 팔아 넘겨져 가고 유명했던 교회들의 그 교인들이 뭐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그것도 2040년 되면 그것도 지금 곧 이제 사라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적인 대가 끊겠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대가. 영적인 관계가 지금 관계의 끈이 다 지금 그냥 잘려버렸어요. 영적인 고립의 시대가 지금 영국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아니, 가장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인동교회는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아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이 교회 이제 역사 사전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연도별로 나중에 또 필요하면 뭐 누가 생각하든지 해야 되나 싶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쭉 보니까 코로나 이전하고요. 코로나 이후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이미 사진이 나타나 사진에.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일 예배 자리가 꽉 차서요. 꽉.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 뭐 공단이 안 될 때는 뭐 더 많이 차서요. 뭐 500명까지 육박해서니까 그때는 와 인력 예배 드려서도 2부 예배는 그냥 꽉 차고 찬양대도 막 저까지 꽉 차 있는 뭐 이런 모습인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이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허전한데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나는데
과연 코로나 이전에 주의를 예외대로 왔던 이분들이 마스크를 벗는 것 순간에 다 회복될 것인가? 과연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물론 회복돼야 되겠죠. 예?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관계 맺고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가 앞으로 2년, 3년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우리뿐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미 반텀이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미 50%가 이런 판국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심각한 것은 영적인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죠? 자, 부모는 지금 교회 잘 다녀요. 자녀 세대 딱 여러분 집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과연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주일을 잘 성사하고 지키고 있는가? 단번 알 수 있어요. 다음 세대 뻔한 거예요. 이 상태로 지속하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서 가장 우선인 것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여러분 부모님들이 책임을 갖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특히 우리 인동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말로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건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안에 가족끼리 관계가 영적으로 이제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참 이렇게 보호막을 끌고 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도 잘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사회적 관계 속에 저 멀리 남을 끌고 올 수 있겠나 그 말이에요. 복음 앞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 미국이 1870년대에 그때 생긴 게 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미국 서부적 연예 하다 보게 되면은 어느 각 주마다 그런 게 있어요. 각 주마다 팻말이 크 붙여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 뭐냐? 이제 그 옛날에 참 이렇게 이 백인들이 지금은 미국의 신대륙이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요. 그 아메리카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한 2천만 명이 있었어요. 2천만 명. 2천만 명이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잖아요. 원주민들인데 또 인디언 종파들이 많습니다. 배가 몇십 개의 종파가 있어요. 막 각 지역 그 넓은 대륙에 거의 한 2천만 명이 넘는 인디언이 있는데 이 인디언들이 장애가 되는 거야. 백인들이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디언들을 완전히 무력으로 그냥 막 강압적으로 그냥 한 곳에 그냥 힘으로 그냥 막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이 지역 벗어나지 마라. 철조망을 쳐가지고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가면 무조건 사살해.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막 굶겨 죽이다시피 했어요. 그냥 그 사막 같은 황량한 광야 아무것도 그곳에 철조망 쳐놓고 무조건 너희들 여기 살아라. 탈출하면은 무조건 사살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구 말이 보호구역이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인디언들 종족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백인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은 미국 전역에 인디언들이 불과 한 30만 밖에 안 돼요. 2천만 명이었던 인디언들이 지금은요 30만 명. 그러니까 무슨 천년 기념물 비슷하게 지금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디언들은 백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철망을 쳐놓고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갖고 지금 30만 명도 채 안 되나 그런 숫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관계권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영적으로 철저함을 주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고립시켜버리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 넓은 세계, 이 나라, 민족, 열방, 전 세계에 우리가 흩어져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거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믿음으로 퇴보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이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 간의 영적인 관계도 점점 이렇게 쇠퇴하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영적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요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이, 원래 김일성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김성주. 일명 김일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김일성이의 그 가정 배경이 굉장히 신앙적이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이 교육가 강돈욱이라는 아주 신앙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 가정에 이제 귀한 딸이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 이름을 얼마나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으면, 그 장로님 믿음이 좋았으면 딸을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 뜻이잖아요. 강반석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우리 복음 초창기에 복음을 곧장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돈욱 장로님이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마침 그 동네에 믿음 좋다고 하는 김형직 청년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딸 간방석과 그 동네 믿음 좋은 이제 김형직과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부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김성주. 김일성이에요. 그러나 김일성이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 주일이면은 어머니가 자기 손을 붙들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 마지막 부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내 잠만 잤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예배를 드리는 내내 가가지고 잠만 잤다. 잠만 자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가 말입니다. 자식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친정 아버지, 그 장로님, 그리고 자신까지는 믿음 생활을 잘해갖고 아버지가 자기를 반석이라고 지어줄 정도 참 믿음이 탁월했지만은 이제 결혼 이후에 그 자식대로 내려갈 때에 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한 거예요. 김일성의 외삼촌은 목사입니다. 강양호 목사라고. 목사예요. 장로고 권사고, 간반석에도 권사고, 그 오빠는 목사였어요. 외가 쪽으로.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가문에 어찌하여 이 무시무시한 무신론자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계보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민족적으로 지금까지도 70년이 넘도록 보세요. 그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서 지금, 그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해버리고
그때로 올라가면 그렇게 믿음 좋은 가문이었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길게 전하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을 잘 해오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어쨌든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직장생활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을 건너게 하는 다리로 사용하신다 하는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의 의식을 갖고 우리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 보나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며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이으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험악한 세상 죄악 가운데 아우성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를 거룩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날, 이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소중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 확신을 갖고 우리 남은 여생, 우리 이 세상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 참 불확실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다리를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같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서시는 존귀한 복음의 절대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같은 영적인 끈을 놓지 않도록 저 믿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관계끈을 놓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몸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을 입고 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복음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 일찍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저 생명들은 험한 세상 가운데 사망 권세가 창궐한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다리로 삼으셔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시려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이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이 되고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가 분명해야만이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분명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깊은 영적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혹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분명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여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일면에 기다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 아버지 그 같은 개념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이 같은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을 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참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 이 시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확신하는 관계 속에 참으로 주님을 확신하고 이 밤도 성령을 통하여 원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변화시켜 주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진실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하여 아버지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을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시고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 아버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역시 아버지 하나님 대가리 할 수 없습니다. 주를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이 관계 역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분들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이 같은 관계 속에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과 영적 관계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회적 관계 속에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참으로 돌보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필요한 관계 속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역할을 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와의 영적 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내가 믿었던 아버지 영적인 이 같은 수준과 믿음의 수준을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다 넘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계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건강한 아버지 믿음의 관계를 잘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혹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문화들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에 아버지의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 점점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아버지 하나님 멀리 두게 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들이 아버지 악한 문화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자 불신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된 우리의 세대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적 관계를 유지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할 때만이 참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나서구려 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놓았던 일들 잃어버렸던 일들 아버지 하나님 무시했던 일들 아버지 평안을 이겼던 이 모든 삶의 부분에서 다시 돌아와 정상적인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거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쉬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밤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신령을 아버지 장악하며 지배하며 다스려 가시는 충만한 은혜의 밤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어 응답되므로 오늘 아버지 성령 기쁨에 충만한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복된 선물을 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번장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말을 잘 지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강구와 부르짖는 저들의 강구 기도 요청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